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없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빨리 이 날들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이 날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되 낯설고 힘든 이 날들도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하루하루임을 기억하고 이 시기에 적절한 그 충실함으로 채워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기,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시기, 지나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돌아보고 가늠해보는 시기가 되도록 우리 마음에 생각을 위한 여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여백에 가족을 담고 이웃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함께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동료요,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아끼고 보듬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늘 때에 맞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셔서 병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지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상록회 우리 어르신들과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과 더불어 씨름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소생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늘 기쁨과 소망이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도 주실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는 주일까지 제1기 묵상학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또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주일까지 우리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잘 갖지 못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우리 구역 모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줌 교육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보 보시고 날짜 시간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동참해 주셔서 또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또 구역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 또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6쪽, 57쪽 어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큰 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은 매우 각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는 야곱이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형제들과 요셉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지요. 형들과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그 단들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당연히 이 형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고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되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겠지요. 요셉은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야곱도 꿈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버릇없는 그런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또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몇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중요한 국면에 늘 꿈이 등장하죠.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오늘 본문도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 얽힌 형제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일도 꿈을 꾼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일약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도 왕이 꾸었던 꿈과 관련된 일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게 됐죠. 이렇듯 이 요셉이라고 하면 꿈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꿈은 꿈을 가져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꿈, 다시 말하면 간절히 바라는 것 혹은 희망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꿈꾸고 있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 자다가 꾸게 되는 그 꿈, 요셉이 밤에 자다가 꾸게 되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 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곡식단들이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했던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요셉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요셉이 본문에서 보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2번이나 합니다. 그걸로 봐서 정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요셉도 이 꿈이 분명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평생 동안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이
형들이 내게 절하게 되는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 하나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태도가 요셉을 지켜냈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할 수 있게 만든 것도 바로 그런 태도 때문이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감옥소 생활을 견뎌낼 수 있고, 또 마침내 기근에 죽어가는 이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도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이런 생각,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살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방 하나를 구하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결혼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묘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마음은 계속 평안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아주 좋은 집에서 한 1년 남짓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게는 그것이 하나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와 같은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또 확신이 흔들릴 때, 그럴 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그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회복해 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담긴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떠올리면, 혹은 그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생각나고, 더 그 마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그때 주셨던 은혜, 그 감격,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잊고 있다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 삶의 어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과 내가 만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듯이, 요셉의 일생 동안 요셉을 지켰듯이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흔적,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또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감추어져 계시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나 혹은 간절한 바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려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 증거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다면 요셉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보려고 했겠지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과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와는 달리 이 요셉의 세대가 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혹은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요셉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우리 요셉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의 장면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이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는 것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죠.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야 했던 이유는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림으로 야곱의 가족은 양식을 얻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나중에 자신을 밝히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와 재회하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흉년 동안 요셉의 가정이 안전하게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단순히 자기에게 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아니라 그 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형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자기가 꾸었던 꿈이 이건 현실에서 재현되는 것이구나, 이런 성취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서 꿈꾸는 것을 절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행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은, 요셉이 고백하기에 자기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은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도 혹은 자기를 팔았던 형도 아니고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해내고
바로 앞에 자기를 불러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에서와 같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혹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자리, 또 자신의 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도 이 콜럼버스는 자기의 세계관, 자기 그 세계관에 갇혀서 그 땅이 신대륙인지를 모르고 끝까지 인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발견을 했지만 그는 사실 발견한 것이 아니게 된 거죠. 발견이 주는 기쁨, 발견이 주는 놀라움, 발견이 주는 그런 새로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엊그제 어떤 분과 잠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새로운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계시답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이어서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 있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유튜브도 보고 또 인터넷도 검색하면서 하나의 어떤 주제를 두고 한 2달 정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문외한이었는데 용어조차 잘 몰랐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니 갑자기 큰 그림,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뜨인 것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눈이 뜨이면서,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것을 보는 경험.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요셉의 눈이 열려서 어렴풋하던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마침내 밝히 보았던 것처럼 저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이 열리면 삶이 달라지죠. 눈이 열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것을 보게 되자 형제들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결단하죠. 나는 이제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죠. 자기를 팔았습니다. 죽인 것과 진배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혹은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보호자로, 위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불확실하고 어렴풋한 그 꿈과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마지막 50장의 고백처럼 여기 찬양, 이 사이를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행할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러나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믿음, 그 어렴풋한 그 꿈, 그것과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밝히 알게 되는,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이 찬양, 이 사이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해 보이는 그런 때와,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그 날들,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가 꾸었던 그 꿈이라고 하는 그 상징, 그것을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주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형제들의 보호자와 위로자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형제와 자매와 이웃의 보호자로, 위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함께 하고 계심을, 또 함께 하실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관자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와 자매의 위로자와 보호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즈니스와 가정과 건강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정영선 집사님, 박영만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 진수삼 집사님, 이윤성 자매를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3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연약한 모든 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북녘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